자, 우리 같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이 로마는 25개의 군단이 있다 합니다. 25개 군단인데 한 군단의 군사가 6,000명 정도의 군사가 있다 합니다. 그 한 군단은 또 10개의 이 보병부대로 나누는데, 10개의 보병부대, 한 개의 보병부대가 600명씩 되겠죠. 그 600명씩 되는 그 보병부대가 또 3개의 중대로 나뉘어서 200명씩 나뉘어집니다. 그 200명의 부대는 또 100명 100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100명을 관할하는 장교를 우리가 익히 아는 백부장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되려면은 이탈리아 출신이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군단에서의 경험,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들의 복무 기간은 20년 정도가 되고 그 명성과 그 수입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다 합니다. 로마 정권이 점령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험하지 아니한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맡겨진 그 로마 군사는 3,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군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한 30명 정도의 백부장이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한 6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60만 명 군인 중에 100명을 거느린 장교와 한 나라에 3,000명이 군사가 있는데, 그것도 식민지에서 거기에서 100명을 거느린 장교의 위험은 차원이 많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런 장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 나온 활동한 백부장이다라고 합니다. 그 백부장이 유대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헌금을 내서 회당을 짓게 해줬고,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들, 성경에 백부장들 몇 사람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참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재산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부장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이가 진정 의인이로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면 참 백부장들, 사람들 좋은 사람 많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던가? 그것은 오해라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세리들과 군인들도 찾아왔는데 군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한 말이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겁박을 하고 또 강탈을 해왔는 착취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역사의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인이 이 나라 백성들을 저지른 만행을 오래 생각하면은 식민지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이 장교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사람의 목숨도 내 손가락에 달렸고 마음만 먹으면 저 백성의 재산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참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백부장의 모든 행위는 법 위에 존재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이 죽어가는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이 낯선 장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이라 할 수 있죠. 백부장의 위치에 관심의 대상이나 되었을까? 만남의 대상도 이런 고위층 사람들만 늘 만나고 살았을 것인데 이 집에 있는 노예의 그 건강까지도 신경 쓸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살피기도 바쁘고 치안을 살피기도 바쁜데 또 종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병들어 죽기도 할 수 있고 죽으면 노예를 돈 들여 또 사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짐승같이 대했던 그런 시대를 알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참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들은 가끔씩은 있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던 하인이라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했다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치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의원이란 유명한 의원은 다 찾아다녔던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러 온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아니라 수하 부하들이 아니라 식민지의 백성들입니다. 그 장로들입니다. 회당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그것도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인들이 간청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줬다라고 했습니다. 하인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줬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더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지금 예수님께 대신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니까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2차 대전 중에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였던 독일 사업가 신들러가 어느 날 자기 사업장에 유태인 회계사를 고용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유태인들이 자기 민족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또 죽이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의 삶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제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가스실로 가고 있는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해낸 유대인 생명이 총 1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 앞에서 모여서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뭐 자기 금리빨도 뽑고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 가락지를 만들어서 이 신들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금 가락지에는 탈무드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이다 라는 글귀를 적어서 선물을 했는데 신들러는 그 가락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고 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타고 온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내 가슴에 있는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이 금배지를 팔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자책을 하고 웁니다. 유대인들은 신들레에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 않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신들레를 끌어안아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지막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신들레라는 사람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참 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취하는 지배국의 장교로 이 땅에 왔지만 착취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려고 했고, 또 그들의 영적인 성전의 회당을 직접 지어다 주면서 비록 또 식민지 출신 노예였지만 그 한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음 착한 것과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선한 삶을 산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또 정신이죠. 내 의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되는 기회들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지적하면 문제 생길 수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왠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백성을 구제하던 삶을 살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과부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렸던 다비다에게 그녀가 죽었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얻게 됐고 복음을 듣는, 예수를 믿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찮게 여길 만한 하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사랑했던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함 때문에, 나라 잃어 갈 곳 없는 식민지 백성을 사랑함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복을 얻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어려움과 결핍에 있는 자에게 손 내미는 것을 기뻐하시고 마치 자신에게 대접한 일인 것처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많은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요.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 소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자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내 동족처럼 사랑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길이 된 것이고 소자를 사랑함 때문에 그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꼭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강하게 강조하시는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언제 누릅니까? 꽉꽉 집어넣으려고 할 때 발로 꽉꽉 밟아 누르잖아요. 언제 흔듭니까? 세밀하게 다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려고 흔들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저 삶의 일부를 그저 나누어 줬을 뿐인데 주님 그것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몇 배로 수십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생활에서 작은 것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백부장의 선한 성품만은 아니에요.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 이만큼 칭찬들은, 이만한 인정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만한 인정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좋은 선한 백부장이 로마 이방인 장교가 있느냐 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칭찬도 해줄 겸 기도도 직접 해주려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간청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어요.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여러분, 놀란 이유는 주님과 같은 분이 나 같은 자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놀란 거예요. 그는 당장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저도 많은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입술의 권세가 있는데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저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입술의 권세로 인해 저희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특급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늘 생각할 때에 예전에 빅터 한센 작가가 지었던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 책 이야기 중에 이런 주제의 제목이 있어요. 한 장의 답안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약 1세기 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종교학부에서 시험을 치는 날이었는데 그날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학생들이었으니까 그 필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지를 바꿔서는 그 시험지에다가 답을 빼곡하게 적어서 시험지를 당당하게 교수님께 내밀고 이제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가지를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교수님이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보니까 한자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 시험지를 걷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라도
쓰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그때서야 이 학생이 연필을 들고 한 문장의 글을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지에 그 한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한 문장만 쓰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학생이 훗날에 영국의 참 대표적인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구구절절 말한다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많은 표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 학생의 이 단 한 줄의 이 문장, 이 단순한 이 문장 속에 어쩌면 가장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표현하는 믿음이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이 학생에게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적 공식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변화라 하더라도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물은 그저 피조물이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창조주의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 학생은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시적으로 바꾸어서 물과 창조주인 예수님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백부장은요, 선입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고 개종한 유대교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많은 교사들에게 유대교에서 자랐고 유대교 출신이어서 유대인이어서 많은 것을 지식을 듣고 채워왔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자기의 잘못된 선입견이 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장애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 소문을 듣기만 들어도 그동안 율법책에서 들었던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졌어요. 창조주는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는데 내 하인의 병이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단순해야 되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엄마로 아빠로 부를 때 많은 생각 속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엄마, 그저 아빠입니다. 그저 자체로 믿는 거예요. 자녀들은 학원에 가기를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학원에 다녀서 우리 부모님의 경제에 부담을 줄까 걱정해서 학원 다니기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숙제가 싫어서, 좀 더 놀고 싶어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학원에 가기 싫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내 자녀에게 학원 하나 더 보낼 때 생활비에서 더 쪼개서 계산하고 결정하는데 자녀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다닙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내 부모님은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할 때 집안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탁하면 부모님은 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저 믿고 그대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대로 되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참 별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떤 방법으로 장소를 구해야 될지 계획도 없었고, 예배드리기에 필요한 기물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사람들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 할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특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쓰러지실까 봐.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달, 2달 지나서 얘기를 했더니 예상대로 큰일 났습니다. 밤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또 우리 장모님 한 일주일 우시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나 큰일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를 밤새도록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잠깐 잠을 드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지 못한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그 일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다. 내가 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봤는데 그리고 깨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것을 봤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꿈에서 그걸 깨달으시고 걱정하실 어머님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의 전화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가 자세히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상징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회를 굶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교회가 작다고 어디 가서 어렵다고 손 내미 적도 없고 어렵다 말한 일도 없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삶에 늘 일용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게 되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필요한 것 있으면 주님께 나와 구하기만 하면 성전에서 그러면 항상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6년을 보내게 되니까 이제는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불안하고 의심이 있었는데 과연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 했는데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해 가실까? 우리 가정을 지탱하실까? 복잡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산다. 주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채워주신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제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지금까지 만난 경험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달려가고 결국 그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성경의 핵심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갖고 있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의 그 단순한 믿음, 군더더기 없는 믿음, 순결한 믿음, 주님이 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백부장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종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의 이 믿음이 대표라면 우리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표가 되는 칭찬 듣는 인정함을 받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참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기억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이 백부장의 이 성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또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셔서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건만 주님을 아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여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순결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군더더기 없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 그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 믿음대로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림 제자교회와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